말씀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61장 4절부터 11절까지 1절부터 읽을게. 1절부터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은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곳들을 중수할 것이며 위인은 서서 너희 양대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이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변화하며 능력 대신에 옥새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오른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며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라. 그들의 자손은 온 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은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 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들게 함 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성경 말씀이 중요하지 않은 게 어렵겠어요. 그러나 이사야 61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여호와의 은혜를 선포하려 하시니라. 그리고 책을 덮었다는 말씀이 있어요. 왜? 그 뒤에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을 선포하니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타나면 은혜를 선포하고 보복의 날이 선포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린애 예수님을 오셔서 은혜를 선포하려 하시니라. 그 책을 덮었어요. 보복의 날에 대해서는 선포를 안 했습니다. 보복의 날이 언제가 선포가 돼요? 예수님이 심판의 주 만행한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오시면서부터 보복의 날이 선포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시대 2000년 사는요, 이 기름 부음에 대한 완성이 아니고 반쪽입니다. 은혜해. 보복의 날은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완성된 다음에 보복의 날이 심판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기름 부음이 있는 것이고 보복의 날에 대한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가다라 앞에서 임한 성도님은 은혜를 선포하기 위한 성도님의 역사고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제 곧 나타날 것인데 하나님의 일곱 명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오시면 이 기름 부음을 가지고 우리가 보복의 날을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만? 아니요. 선포가 되는 것이 보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7년 대환란이에요. 자, 어쨌든 오늘은 다른 말씀입니다. 요새 정말
어렵고 힘든 꿈을 꾸고 있어요. 저는 항상 이제 설교 준비할 때 새벽에 주님이 꾸는 꿈을 통해서 무슨 설교를 해야 될까요? 하는 말씀을 좀 풀어줍니다. 정말 어려운 내용들이 지금 풀어주는데 또 앉아있는데 또 이런 말씀을 감동이 와서 안전할 수가 없어요. 저는 어쨌든 좀 부족하지만 우리 집사람 제일 싫어하는데 설교 어렵게 하는 게 제일 싫어야 되는데 저도 어려운 거예요. 저 사실 저도 아는 걸 설교해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앉아있는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걸 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정말 중요한 요번 주에 꿈이 몇 개 있었는데 현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이불 속에 들어오는데 내 친구,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하나가 저한테 마이크를 주는 거. 이름이 혁순입니다. 이름 좋지요. 그러면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를 불러보래요. 그래서 내가 이제 들어오면서 마이크를 잡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서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할 수 있어요. 뭐 들어오서 이불 속에서도 노래를 부를 수 있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3월 1일 날, 오는 3월 1일 날 모여서, 너희들이 모여서 이 우리 꿈에도 소원은 노래를 불러라. 이런 마음의 음성이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달력을 봤죠. 아니, 일반적인 날이면 뭐 아는 사람끼리 모여서 기도하니까 주일날이에요. 주일날 어떻게 모이겠어요, 주일날. 어디로 모이라는 말은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제가 친한 사람들한테, 영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나눴어요. 이번 3월 1일 날 하나님이 모이라 그랬다. 모여서 통일에 대한 노래를 해라. 이 통일은요, 남과 북에 대한 통일 맞아요. 단순히 남과 북에 대한 통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하늘과 땅이 나눠져 있어요. 남과 북의 통일이 상징이지만 실제고, 하늘나라에 나눠져 있던 이 땅과 하늘의 역성이 나눠져 있는 것이 상징이지만 실제입니다. 하늘의 보좌가 이 땅에 내려와야 되는데 못 내려오고 있어요. 이 38 보좌가 나눠져 있거든요. 이것이 통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저에게 3월 1일 날 모여서 통일에 대한 노래를 해라. 제가 이 말을 왜 하지 않았냐고 하면 유튜브 보는 사람들이 또 이 부분을 꼭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이제 답은 나오겠지. 제가 잘못 받았던지 아니면 실질적인 하나님이 이 3월 1일 날 모여서 통일에 대한 노래를 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 영세계는 정말 모릅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꿈에 하얀 개가 나타났어요. 근데 목줄기가 꽉 끼어서 안 풀어지는 거예요. 근데 개가 처음에 나를 이제 경계를 해드리면 저는 원래 개를 좋아하거든요. 개를 쓰다 주머니 주니까 개가 와서 목덜미를 좀 풀어주었어요. 풀어주고 있는데 개가 나한테 말을 해는 거예요. 개가 물론 이제 가끔가다 꿈에 그런 일들이 있는데 개가 나한테 말을 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개가 새끼를 낳으면 뱀이 되고 뱀이 90kg가 넘으면 뱀 스스로가 암놈이 될 수 있고 수놈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을 전해주는 거예요. 아니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런 말이 어떻게 성경하고 연결되지? 제가 좀 공부를 했잖아요. 이런 부분에. 또 이제 히브리 원어하고 헬라 원어에 앱이 깔려있기 때문에 찾아봤어요. 여기서 뱀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볼 때 뱀은 우리 나쁘잖아요. 근데 좋은 뜻도 있습니다. 뱀처럼 지혜롭다, 지혜로워라.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물론 나쁜 의미이다. 나쁜 의미예요. 그러나 이 강교하다는 뜻 안에는요 정말 중요한 뜻도 있어요. 좋은 뜻도 있습니다. 옷을 벗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옷을 벗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뜻이 뱀 단어 안에 있는 거예요. 간구하다 하는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라고 하는 뜻은 물론 이제 나쁜 뜻도 있지만 여호수아 갈렙할 때 갈렙도 개라고 하는 그 뜻이 있습니다. 갈렙 안에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공격할 수 있는 능력자가 갈렙입니다. 개라는 뜻입니다. 개가 새끼를 낳으면 어미가 되었을 때 여자 잉태되었을 때 뱀이 된다. 들짐승 중에서 가장 뱀이 강력하다. 가장 높은 단계의 영성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물론 나쁜 뜻도 있지만 좋은 뜻은 가장 지혜로운 지혜를 받아들일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90kg가 나오면 뱀이 90kg는 얼마나 커요? 어마어마하게 크죠. 큰 뱀, 긴 뱀은 곧 용입니다. 용이 암수가 스스로가 암놈도 될 수 있고 수놈도 될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요. 계시록 10장에 보면 한 여인이 나타나잖아요. 54장에도 잉태하지 못하고 수자하지 못한 여인이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영으로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걸로 말하는 거예요. 자, 모세가 바로 왕 앞에 가서 지팡이를 내려놓으니까 뱀이 됐잖아요. 지팡이 꼬랑지를 잡으니까 지팡이를 내려놓으니까 뱀이 되고 뱀 꼬랑지를 잡으니까 뱀이 지팡이가 되었잖아요. 이 나중에 원어를 보면요 니오야단입니다. 용입니다. 사단의 바로 왕이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 꼬랑지를 잡았을 때 이 꼬랑지가요 용이 되는 거예요. 용을 사용하라. 자,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 또 꿈을 꿨는데요. 정말 희한한 꿈을 꿨어요. 뱀에 관한 내용이에요. 제가 골프를 되게 좋아합니다. 잘 쳐요. 아마추어 중에서 최상급에 속합니다. 그런데요, 아이언은 우드는 게 3번, 5번, 7번이 있는데 4번 우드를 가지고 240m를 치라 이 얘기입니다. 저한테 나타나서. 근데 사가요, 뱀 사자예요. 뱀을 가지고 240m를 치라 이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듣고요, 일어나가지고 너무 고민스러운 거예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설명을 해요? 앉아서 찬양을 부르는데요. 자, 이해찬이가 베트남에 가서 죽었잖아요. 근데 요번에 서울 올라와서 우리가 기도에 있어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어떤 자매가 나와가지고 나한테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이해찬이가 왜 베트남에 가서 죽었지? 지금 어떻게 알아요?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저에게. 자, 영어를 볼 때, 영적으로 볼 때 한국과 베트남은 하나입니다. 저들은 신부고 우리는 신랑이에요. 영적으로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영적으로 기도하는 분들은 다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베트남 신부들이 한국에 많이 와요. 이게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수년 전에 베트남 개덕을 할 때 저도 이제 집사님이랑 같이 여럿이 갔었어요. 그때 우리 같이 갔었던 선교사 자매님이 그냥 거기서 아기를 낳는 거예요. 영적으로. 제가 이 얘기 많이 했잖아요. 개덕을 할 때 많은 모임 있을 때 영적으로 아기를 낳는 퍼포먼스를 많이 했다. 근데 이것이 실제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도 성자산에 가서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수술할 때 그 칸막 있잖아요. 지붕도 탁 막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서 사내아이가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환상으로 보여드리니까요. 진짜입니다. 근데 베트남에 가는데 이 선교사님이 자식을 낳는데 쌍태를 낳는 거예요. 베레스와 세라, 쌍태를 낳는데 하나는 건강하고 하나는 비슷비슷하더라. 그 얘기를 거기서 나눴어요. 앉아서 찬양을 하는데 이 말씀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저희가 군자산에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서 군자산에 영주전쟁을 갔었어요. 실제입니다. 귀산에 있는 군자산에 우리나라의 좌파들 700명이 모여서 집회를 했어요. 이 집회를 한 모임에 있는 주동자가 이해찬입니다. 그때 주님이 저에게 이해찬 나쁜 놈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몇 가지만 일만 가진 일이라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그때 이해찬이라는 단어 그때 주셨어요. 근데 오늘 생각나는 거예요. 이게 자,
베트남에서 신부잖아요. 두 자식을 낳습니다. 하나는 건강한 자식, 하나는 비리비리한 자식. 대한민국에서 큰 영적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좌파, 하나는 우파. 이해찬이가요, 베트남에 가서 죽었잖아요. 베트남에서 신부가 두 아들을 낳은 거예요. 하나는 건강한 아들, 하나는 비리비리한 아들. 그때 베트남 6, 7년 전에 가서 개들할 때 낳은 자식이 이제 그 비리비리한 자식이 이제 죽음을 맞이해서 끝을 본 거예요. 그게 오늘날 무슨 상관이 있냐? 공산당 애용이 끝났다, 이 얘기. 이 자유주의, 하나님의, 물론 자유주의에서도 나중에 적도가 나옵니다. 이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 완성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좌파도 우파도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아닙니다. 물론 좌파가 먼저 무너져야 되고요. 이해찬이가 베트남에 가서 죽었을 때 좌파는 끝났다. 제가 성경 말씀을 증명할 수 있으니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이 말씀이 연결돼서 지금 설교가 하려고 안 그랬는데 안 했는데 그 말씀 나오고요. 끝난 겁니다. 자, 제가 다른 말씀 많이 준비했는데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자, 61장 10절에 보면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하다. 자기 보석으로. 켈리라는 단어입니다. 자기 보석으로. 자, 준비된 어떤 기구, 무기, 그릇, 옷장, 방패, 기구, 재물, 기물. 신부가 이 땅에서 보석으로 단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용어입니다. 원래 보석이 하나님에서 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용어예요. 우리가 보석으로 단장돼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보좌로 올라가는 걸 말합니다. 보좌 안에 들어가는 모든 기물들이 신부인 우리들이 이 땅에서 준비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켈리라는 첫 단계가 있어요. 자, 끝나다, 완성하다, 성취하다, 결정하다, 완료하다. 신부가 보석으로 단장되기 전에 이 땅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관련된 모든 것이 끝나야 되는 거예요. 완성하다, 끝나다, 세금을 다 내다, 구원을 이루다.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반대, 멸하다, 소비하다, 파괴하다, 실패케 하다, 기진하다. 이 말씀이 이해찬이가 베트남에 가서 죽은 내용입니다. 끝나다. 공산당의 형이 수장은 베트남에 가서 죽었기 때문에 공산당의 형은 끝납니다. 나머지는 다 힘을 잃고 기진맥진해서 스스로 사라지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은 완전히 반전입니다. 저는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신부 단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속으로 준비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신부 단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건강한 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셈의 장막의 장자로서의 그 신부 단장의 신부로부터 실제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냐? 우리가 신부 단장을 해야 되면 어떻게 단장을 해야 되냐?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신부 단장을 할 때에 이제 그 교회에 대해서 제가 많은 말씀을 드렸잖아요. 스가랴 10장에 보면 늦은 뒤에 강력한 성령에게 비가 와서 채소가 나서 채소를 먹으니까 이긴 자가 되더라. 또 이사야 32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내렸을 때 채소가 나무 숲으로 변하더라. 나무를 가지고 집을 짓다가 예벤이 장막절 예벤. 그 다음에 완성된 것이 돌입니다. 집을 짓다가 아이를 얻다. 양자. 이게 신부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양자. 교회가 양자잖아요. 신부를 얻다. 돌이 되었어요. 그리고 완성된 성전으로 우리가 나갔을 때 돌이 되는 겁니다. 이 돌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완성된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일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무너진 예루살렘에 기초가 되고 모퉁이 뚫리고 그 다음에 새로운
예루살렘의 성벽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교회가 예루살렘이랑 교회가 무슨 상관이냐? 교회가요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 구원이 이방인으로 넘어왔는데 이 이방인으로 넘어온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지금도 저 유대인들은요 로마 시대에 영적으로 보면 그 시대 안에 속해 있는 거예요. 식민지 생활에서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영어로 보면 다니엘서에 보면요 18가라 시대에 지금 유대인들이 소속되어 있는 겁니다. 저들은 예루살렘이 아직 건설되지 않았어요. 무너진 예루살렘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 예루살렘을 건설을 하려고 하면 완성된 교회에 예수님이 산돌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모퉁이 띠가 되잖아요. 우리가 새로운 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사야 24장에 보면요 유대인들이 지은 죄값으로 말미암아 땅이 혼돈하고 공하고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들하고 약속한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이 깨뜨려 버렸어요. 예레미야 31장에 보면요 31절에서 37절까지 보면요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유대인들 후손들이 지은 죄값으로 말미암아 아직 이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후손들이 지은 죄값 중에서 가장 나쁜 죄가 뭐예요? 거룩한 곳에 가정한 것이 섰거든.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섰거든. 제3성전의 제사장이 정부를 변할 때 후손들이 지은 죄값으로 유대인들의 후손이 곧 정부로 완성된다니까요. 사단의 해당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내가 저들의 나라를 영원히 멸할 거야. 유대인 저 이스라엘은 영원히 멸하는 겁니다. 그리고 새 언약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영원한 언약을 새로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새로운 예루살렘의 건설입니다. 저 이스라엘 땅에 있는 저 땅에 대한 예루살렘이 아니고 영에 대한 예루살렘이 건설되는 겁니다. 이것이 새 이스라엘이에요. 유대의 허리에서 나온 야곱과 이스라엘. 그러나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약속을 했잖아요. 이들은 장자고 이들은 나의 아내고 나의 신부들이다. 약속했잖아요. 이 약속을 영원히 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손들의 지은 죄로 말미암아 유대인 3분의 1은 다 적그들을 따라갔기 때문에 멸망시키고 3분의 1은 회개를 했기 때문에 다 새로운 이스라엘과 새로운 예루살렘으로 셈의 장막 안으로 불피성 안으로 나중에 가는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지금 교회가 신부로 단장돼 가고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단장됩니까? 보성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는 겁니다. 이 과정을 설명하려면 이사야 54장의 내용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는 땅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영의 마침표는 뭐예요? 천국입니다. 천국은 새로운 예루살렘이에요. 새로운 예루살렘은 보석입니다. 보석. 우리가 보석으로 지금 변화돼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자, 신부 단장하는데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보석으로 변화돼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마포 옷을 입었다. 제사장이 되면 제사장은 세마포 옷을 입혀준다. 이건 이 말씀이 어디 있냐면 레위기 6장 10절에 제사장들은 세마포 옷을 입고 또 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자, 세마포 옷은 제사장들. 이게 보복의 날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기름부음을 부어주십니다. 이때 제사장들에게는 영적 세마포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흰옷을 입은 사람들은 이기는 자들. 여기까지는 순교자 시대까지는 이기는 자들의 믿음이 아닙니다. 순교자 시대 이후에 아시아 민족 금주교회 사도들과 이기는 자들에게는요 흰옷을 입혀주는 겁니다.
이기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 이겨요? 뱀, 용, 마귀 사단과 싸울 수 있는 우리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영화름이 우리의 일곱명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손이 되고 하나님의 팔이 되고 하나님의 발이 되고 하나님의 허리, 하나님의 얼굴이 되어서 우리가 이긴 자의 영성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때 우리에게 이런 부르는 이긴 자에게 올라간 사람들에게 신옷을 입혀주는 겁니다. 또 있어요. 정말 비밀 중에 비밀인데 구름을 옷 입고 이건 제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구름을 옷 입고 우리 사람이 구름을 옷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무지의 영광을 옷 입고 우리를 여기까지 성장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같은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담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흙 가지고 흙으로 지음을 받은 아담이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과 영화를 부었다 입었다 할지라도 아담은 흙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영은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육은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큰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근본인 흙을 지경을 기려하라. 그래서 우리가요 이 땅의 삶을 통해서 생활보호를 입어야 돼요. 이것은요 올바른 행동, 올바른 행위를 통해서 생활보호를 입어라. 이기는 자의 영성을 받아라. 이긴 자의 영성을 가지고 신옷을 입는 겁니다. 그리고 보석으로 반짝해라.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가지고 우리가 보석으로 변해가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더 높은 단계는요 구름을 옷 입고 무지개 영광을 입고 완성된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금 누구? 예수님. 예수님이 이 부분을 다 통과했어요. 2000년 동안 통과하신 거예요. 이기는 자의 영성을 위해서 자부같이. 그리고 태초에 계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무지개 영광을 받으시고 보좌로 올라가셨는데 그분이 기름사당에 있는 보석으로 표현된 그분이고 그분 위에 무지개 영광이 임하였다. 우리들도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지금 육체를 입고 있잖아요. 흙으로 짐을 받은 육체를 입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보면요 우리가 흙에 속한 형상을 입을 것이요 또한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으리라.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 육체가 변화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지요. 어린 양 예수님의 피가 있지요. 말씀 안에 영원한 언약이 무지개 영광이 말씀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님의 피 안에 영원한 언약이 피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우리 몸이 변화되는 거예요. 천사들 같이. 자, 이번 주에 저희 교회에 서울에서 서울대학교 나오신 목사님을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도 이제 또 몇 시간 동안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그리고 저하고 이제 밤 11시까지 와서 이제 교시에 대해서 변론을 했습니다. 정말 귀한 분이에요. 저에게도 꿈에 두 번 나타나서 이분이 신부다 그런 감동을 주셔서 그분하고 몇 번 통화를 했어요. 그분의 많은 그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 중에서 제가 볼 때는 그분이 가장 깨끗하고 가장 신부 같은 영성감이에요. 저하고 11시까지 남았어요. 그분이 하나님이 요새 계속해서 그분도 정말 귀한 분이에요. 서울에서 밤새도록 철회해요. 참 훌륭한 분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분을 통해서 엄청난 많은 비밀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하고 계속 이제 그 변론을 했었는데, 자, 천사들에 대해서 지금 몇 가지 한번 실질적인 말씀에 대한 비밀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5장
그 부분이 이해가 되면 15장 6절 말씀. 자, 제가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자,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 일곱 대접 심판하는 천사를 말하는 겁니다. 일곱 대접을 받아가지고 이 땅에 대접을 붙잖아요. 마지막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이 천사에 대한 천상을 자세히 표현했어요.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세마포 옷은 누가 입는다고요? 이 땅에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우리가 늦은 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제사장으로 선택된 자들이 입는 옷이 세마포 옷이에요. 천사들은 세마포 옷을 입지 않습니다. 천사들은 흰 옷을 입지 않습니다. 사람입니다.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고 흰 옷을 입습니다. 사람이 이긴 자고 사람 제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천사가 하는 일이 있어요. 17장 1절 계시로,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명과 받은 심판을 내게 보이라. 일곱 대접을 가진 천사가 사도 요한한테 이리 오라 그러면서 음료에 대해서 감춰주는 거예요. 17장 18장이 바벨론과 음료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자, 다시 한번 15장 6절에 있는 이 천사는 마지막 때 일곱 대접을 가지고 이 땅에 대심판하는 천사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어요. 이 세마포는요, 천사들이 입는 옷이 아닙니다. 이 땅에 늦은 배에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제사장으로 선택된 사람들이 입는 옷입니다. 근데 이 옷을 입은 일곱 천사가 17절은요, 이리 오라. 누구에게? 사도 요한한테. 내가 너에게 보여주리라. 그러니까 계시록에 있는 모든 내용은 예수님의 천사가 사도 요한한테 보여준 내용이잖아요. 이 예수님의 천사가 일곱 대접 심판을 담당하는 천사 중에 한 천사입니다. 이리 오라.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 천사예요. 자, 또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19장, 계시록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위하여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이라. 혼인잔치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세마포 옷을 입어라. 성도들이 오늘 행실이다. 세마포 옷은요, 천사들이 입는 옷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통해서 제사장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런데 이 옷을 입은 일곱 천사, 나팔 대접 천사 중에 하나가 사도 요한한테 이리 오라. 혼인잔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청함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 천사를 볼 때 넙죽 엎드려 절하려고 하니까 절하지 마라. 나도 너하고 똑같이. 자,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은 너하고 똑같은 나도 똑같은 존재다. 22장 8절, 이것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라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형제들과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합니다. 이 천사가요, 사도 요한한테 나타나서 모든 것을 보여주고 가르쳐준 천사는요, 예수님의 천사입니다. 예수님의 사자예요. 그러나 이 천사는요, 사람입니다. 세마포 옷을 입었고요, 가슴에 금띠를 띄었습니다. 세마포 옷은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고 제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흰옷은요, 이 땅에서 이긴 자들이 입는 옷이 흰옷입니다. 24장로들 흰옷을 입고 24장로들 사람입니다. 심센천사 사람입니다. 나팔대름 천사, 심판의 천사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가 흙으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는 우리들은 이 땅에서 우리 같은 존재를 살아요. 그러나 우리가 변화됩니다. 에녹이 변화됐잖아요. 에녹이 하늘로 올라갈 때 그 육체를 내려놓고 새로운 육체를 가지고 올라가나요? 아닙니다. 엘리야가 승천할 때요, 우리 몸을 가지고 올라갔어요. 우리 몸이 변화되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되는지 모르겠지. 그러나 우리의 흙으로 지어간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신령한 육체로 우리 몸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사들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을 돕는 영이다. 천사들을 지음받을 때는, 지금은 우리가 볼 때 천사들이 수장을 주관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 완성되었을 때, 예수님이 이거 내가 보지 않는 것 같이 너희들도 내가 보지 않았을 때에 모든 천사들은 우리를 돕는 영이 되는 거예요. 계시록 4장 이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집행하고 모든 일을 띠고 내생들과 심판 천사들과 대접 천사들과 불을 다스리는 천사들은요, 다 사람입니다. 일반적인 천국에서 천사를 만드는 천사들은 우리를 돕는 영이 거예요. 우리가 하늘 보좌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로 아무리 얘기하면 뭐예요? 이사야 56장에 보면 여호와 연합된 이방인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리라.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팔을 주리라. 하나님과 연합된 우리들이요, 처음에는 내 손이 손의 능력이 하나님의 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만. 다른 부분은 나고 사람이고 손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심판의 천사로 나타날 때 하나님의 팔을 내게 주리라. 팔이 되는 거예요. 어깨까지. 하나님의 팔이 싸워 이긴 겁니다. 하나님의 손은 기사회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팔은 모든 것을 심판할 수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손과 팔이 완성된 하나님의 형상이 돼요? 점점 변화되어야지.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발, 무릎, 허벅지, 허리, 가슴, 손, 팔, 목, 얼굴 차츰차츰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완성된 사람이 1호가 예수님이에요. 2호가 라오디게아의 이긴 자에게 예수님이 내가 이거 아버지 보지 않는 것 같이 너희들도 내 보지 않게 하리라. 그 따라가는 이기는 자가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하여 일어나.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처럼 변화되어 가야 됩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일하기 시작할 때 기사화적으로 말할 수 없는 거죠. 모든 병든 자들,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든 사람 다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이때 만민들이 와서 보고 듣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새로운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완성된 교회 예루살렘이 되는 겁니다. 이제요, 나쁜 뱀들은 우리가 밟아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뱀의 꾸러기를 밟았을 때 용이 되는 겁니다. 용들도 우리가
용의 능력을 우리가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짐승들과 연합을 통해서 세계 열방을 다스려 통치해야 되는 겁니다. 용들도 우리 돕는 자가 돼야 돼요. 용들이 우리 손이 되고 팔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일을 행하십니다. 이게 세일이에요, 세일. 우리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통해서 세일을 행하십니다. 우리 이 일을 놓고 기도하시고 또 이런 소망을 가지시고 더 우리의 믿음을 더 높일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일곱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를 아버지의 기름 부음이나 완성함을 통해서 나타남을 통해서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이 되고 하나님의 팔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하고 정결한 깨끗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이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니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